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3절 말씀부터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에 대해 나타나게 하려 하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주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많고 많은 인간들 속에서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뽑으시사 이 약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미약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얼굴과 입술로 사랑할지라도 저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는 항상 저희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모시고 살며 저희 발걸음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저희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과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함께 하시면 저희는 모든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각 개인은 약하고 어렵고 힘든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저희 가슴에 비추셔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 속에 박혀 있음을 주님이 보실 수 있게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사회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자랑스러운 교회들도 많지만 이 교회가 올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가 계시록에 밝힌 것 같이 천사의 손에서 금 대접에 받들어 하나님께 이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사랑에 항상 함께 머물러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탄식, 우리들의 고민, 우리들의 한숨들이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나타내는,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저희들의 모든 것이 주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빚어주시기 비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보에 제목을 불법 외 신성이라 그랬는데, 제가 글씨를 삐뚤삐뚤 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읽은 것 같아요. 불법의 신성, 그렇게 줄였어요. 그래서 불법자들이 신성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얘기는 사도행전 17장에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가기 전에 데살로니가에 갔어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는 지금은 테살로니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는 데살로니아, 데살로니카 그렇게 불렀죠. 테살로니아는 그 로마 황제의 아내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황제의 도움을 받으려고 도시 이름을 황제의 이름으로, 황제의 아내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마케도니아하고 아덴 사이에, 마케도니아에 가깝게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교회에 이렇게 2번씩 편지한 게 많지 않거든요. 고린도에 2번 편지를 썼고 데살로니가에 2번 썼습니다. 근데 이 2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 2번째 편지는 오늘 우리들이 초기 복음 시대의 교회를 알아볼 수 있게 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이 불법자들이 없지 않죠. 그 불법자들은 불신자들이 아니고 사실은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불법자들이라 그랬어요. 말은 아주 그렇게 강한 말이 아니에요. 아노미아스 그랬으니까 노미가 법이잖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부정하는 R을 붙여서 아노미아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그 헬레니즘과 주님의 복음이 처음 만나서 복음이 비뚤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기는 열정적으로, 보기에 열정적으로 믿었는데 내부에는 위선과 거짓이 있죠. 그 거짓은 그릭 말로는 슈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슈도란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앉을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앉을 자리를 차지할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식으로 하면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말은 간단하게 아노미아스 그렇게 했는데 실제는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불법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불법이라는 말은 그렇게 무거운 말은 아니죠. 그냥 우리는 사실은 그 나라도 속이고 뭐 교통법규도 속이고 그러면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노란불이 켜지면 우리는 그 엑셀레이터를 더 밟잖아요. 빨리 가야겠다. 그러니까 노란불 켜지면 그치라고 그랬지만은 노란불을 그치라는 말로 해석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죠.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요. 그러니까 이 아노미아스라고 하는 개념 속에 우리 보통 사람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쓰레기도 버리지 마라 그러지만은 아무도 안 보면 쓰레기 버리잖아요. 제가 운전할 때 보면 이렇게 그냥 보통 차를 탄 사람들은 그렇게 않는데 아주 고급 차를 탄 사람들은 이렇게 운전하다가 차문이 싹 내려오죠. 그런 차에 탄 사람이 안 보이는데 창문이 내려오면 사람이 보이죠. 그 순간에 뭐를 버려요? 담배꽁초. 근데 그 상당히 기술이 좋아요. 담배 이렇게 피우다가 어떻게 그렇게 탁 튀기는지 몰라요. 문이 싹 내려오고 탁 튀기는. 그런데 그 차 뒤에 따라가면 그 담배꽁초가 혹시 내 차에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잘 기술적으로 튀깁니다. 근데 그것도 아노미아스죠. 다 아노미아스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특히 이 데살로니가는 유럽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바울이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바울은 꼭 회당에 가서 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하고 이 데살로니가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귀부인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귀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더 들어야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제 질문이에요. 귀부인이 유대인 여자겠어요? 헬레니스트 여자겠어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헬레니스트 여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헬레니스트 여인들이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하나님 신앙을 보고 이게 정말 신앙이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오던 귀부인들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틀림없이 귀부인이라고 썼어요. 근데 그분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이것은 회당에서 듣던 얘기보다 더 틀리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몇 주 동안 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몇 주 동안 거기서 이 귀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귀부인들이 신앙을 갖는 걸 본 헬레니스트들이 그걸 보고 자기들도 이 신앙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헬레니스트들은 아주 합리적인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 방대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문화니까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걸 좀 바꿨어요. 쉽게 자기들 마음에 맞게 바꿨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은 복음을 방해하는 반복음적 행위였어요. 근데 그것이 바울이 늘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후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곁길로 끌고 가는 유혹자들이 된 것입니다. 참 놀랍죠? 이 유혹자들을 그리스 말로는 아포스타시스라고 그랬어요. 아포스타시스. 그런데 제가 좀 여러분이 생소한 말씀을 드려 미안하지만은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또 있어요. 히포스타시스. 근데 히포스타시스란 말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동질이냐, 예수님하고 야훼 하나님하고 그 질이 같으냐 다르냐 하는 문제를 놓고 투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히포스타시스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과 동질이다. 그럴 때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다가 아포스타시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에서 생긴 이 약간 비툰 그런 인간들이 사실은 유혹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법자들입니다. 유혹자, 불법자. 더 나아가면 그들이 복음을 변조시킨 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사탄의 일을 돕는 자들. 더 근원으로 쫓아가면 죽음을 가져오는 자들입니다. 놀랍죠? 그에 비해서 사도들이 전한 메시아 사상은 인간들의 장점이나 인간들의 우수성이나 인간들의 위대성을 넘어서서 오직 인간을 입고 오신 예수를 믿는 믿음, 거기에 그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 그 긍휼로 구원을 얻는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이 아노미아스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결국은 주님을 반대하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를 믿으면서 사탄을 돕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교회 밖에서는 안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잖아요.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저는 개정에 와가지고 처음에 열정에 붙들려서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청년들 만나기만 하면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청년은 저대로 그랬어요. 그때 제가 35살인가요? 34살인가요? 그럴 때인데 이거 보여요? 그래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를 믿지 말고 이걸 믿어요. 그랬어요. 여기서 불이 나잖아요. 그래서 따귀로 한 대 때리고 싶지만은 따귀 때렸으면 맞았겠죠. 제가 실컷 두들겨 맞았겠죠.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좋지 않게 끝났어요. 어른도 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하나님 안 믿는 것이 교회 밖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함부로 말하는 것도 교회 밖에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대놓고 욕하는 것도 교회 밖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교회 안에서만 이 복음을 변조시키고 그리스도를 욕하고 그리스도를 폄하하고 복음을 변조시키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다 그랬어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노미아스가 그냥 아노미아스가 아니고 반그리스도 세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놀랍죠? 놀라운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문화와 복음이 묶이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모든 사회가 똑같습니다. 우리도 같아요. 우리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불교가 서했죠. 또 유교가 서했어요. 그런데 불교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선을 행하면 그 목표가 뭐가 돼요? 성불이에요. 성불. 불교에서 가장 훌륭한 사상은 성불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일생 동안 혼자 살다가 나무아미 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날 때 스님을 뭐라고 그래요? 답이라고 그래요? 답이. 그래서 장작 쌓아놓고 스님 눕히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스님, 불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불을 지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다 타잖아요. 탄 다음에 뭘 찾아요? 사리를 찾죠. 사리를 찾아. 그래서 성불은 못 됐어도 성불의 요인이 있는가 보자. 그래서 사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리를 탑을 만들어 가지고 탑 가운데다가 넣어놓습니다. 이게 성불 사상이죠. 유교에서는 뭐예요?
인내천. 인간이 하늘을 향해서 계속 덕을 쌓고 선을 행하면 결국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신이 된다는 사상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로 우리 기독교 안에도 있습니다. 모든 이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들, 뭐 한국에 엄청나게 많죠. 그런 사람들 다 그런 아노미아스들이 신성을 띠는, 신성을 자랑하는, 그리고 신비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죠. 저는 제가 목사 처음 했을 때 어떤 주에 수요일 날 부득불 그 포천을 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포천을 근데 수요일이니까 나무교회 가야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교회, 상당히 큰 교회였어요. 교회 들어갔는데 그 교회는 전도사님만 계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제가 젊을 때니까 항상 막 신학교 졸업은 세창이 목사들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예배 드리는데 제 뒤에 앉은 영감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딱 그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전도사야, 거짓말 그만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런데 교인들이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고는 가만히 있으니까 또 전도사님이 설교를 계속해요.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했느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전도사야 잠잠하라. 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그 아들이 제 뒤에 앉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막 뭐라고 그럴까요? 막 어색해. 그래서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함부로 예배 시간에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막 싹싹 빌어요. 우리 아버지인데 노망이 들어서 그런다고. 노망이 들었으면 교회에 오시지 말아야지. 더군다나 예배 시간에 아무리 시골 교회라고 교역자가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한다 그러고 그렇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장로래요. 옛날에 이제 장로 그걸 넘어갔죠. 은퇴한 장로예요. 그런데 정말 전도사가 꼴 보기 싫었겠죠. 실제로 제가 겪은 일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난리 났어요. 예배 다 끝나지도 못하고. 누구냐고. 누군데 이렇게 막 예배를 방해하냐고. 그런데 진짜 예배를 방해하는 건 누구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는 좀 지나쳤어요. 내가 당장에 그 파출소에 가서 경찰을 데리고 오겠다고. 예배 끝나도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예배를 이렇게 방해하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떳떳하게 해서 쓰겠느냐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 그 친척들이 여럿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육자가 꼼짝 못해요. 진짜
아노니아스의 모습을 거기에서 보았어요. 근데 그것이 그 교회만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죠. 교권이 무시를 당하면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 군산에서도 여러 군데서도 봤죠. 여러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참 이건 우리 신교는 어떤 그 다스리는 권위가 없죠. 없어요.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지만은 총회나 노회는 그런 거 하는 힘이 없어요. 저는 실제로 노회에서 재판부 맡아서 해봤는데 아무 힘이 없어요. 피고가 막 소리를 치면 꼼짝 못해요. 피고가 재판 맡은 그 목사를 욕하면 목사는 욕도 못하고 그냥 당합니다. 뻔히 당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사실은 일어났죠. 엄청 일어났죠. 아마 바울이 그걸 보다 못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 말을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만 그렇게 이해한 건 아닙니다. 요한일서를 보시면 요한일서 1서에는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오신, 그러니까 메시아가 인간을 입고 오신 것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믿지 못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도 부인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 2서에서는 더 놀라운 글을 썼습니다. 아까 이 얘기는 요한일서 2장 22절에 있고요. 요한 2서는 1장밖에 없죠. 1장 7절을 보면 거기는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그랬어요. 뭘 말하는 걸까요? 처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영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인 예수님의 몸이나 예수님의 얼굴이나 예수님의 행위 같은 것은 보이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그러면 가현설이라 그랬습니다. 가현설. 그래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이 친구들은 어디까지 갔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정말 예수는 아팠을까? 가현설을 믿는다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팠을까요? 안 아팠다는 거예요. 예수 본질은 몸 밖에 있었고 십자가에 달린 것은 몸뿐이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주 대단한 이단이 생겼죠. 다세티즘이라고 하는 그 가현설 이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 그것은 곧 적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이 요한 2서 거기에서는 그랬어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막 대단한 악마의 모습을 띠고 악마의 표식을 가진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노미아스. 불법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을 근본부터 열심히 다지고, 그리고 한시도 신앙에 게으름을 부리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시도 게으름 부리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이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은 바울이 서신에서 여러 차례 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이런 불법의 신성하죠. 그런데 불법일수록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뭐 신천지, 또 통일교, 또 박태선. 제가 학생 때 박태선이 원효로에다가 아주 큰 그 전도관을 지었어요. 그 전도관은 엄청나게 잘 지은 전도관입니다. 그런데 저는 학생이니까 그 집회에 여러 번 가봤어요. 그런데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 앞에 이르면 그 안내원들이 나와서 두 사람이 양쪽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들도 그런 친절을 다 베풀어야 돼요. 그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리에 딱 앉히고, 그리고는 인사를 하고 돌아가요. 저에게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저녁 집회에 갔는데, 그 박대선이 흰 손수건을 꺼내가지고요, 얼굴을 닦아요. 땀나니까. 그리고는 그때 우리나라는 오렌지 주스가 없을 때입니다. 오렌지 주스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됐어요. 그 미군들만 마시던 오렌지 주스를 열어가지고 그걸 그냥 벌컥벌컥 마셔요. 그리고는 입에 남은 것을, 아까 자기 얼굴 닦았던 그 흰 손수건이에요. 그것도 작은 손수건이 아니에요. 넓은 아주 잘 만든 손수건을 해서 거기다가 그걸 자기 마시던 그 오렌지 주스를 막 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한참 막 얘기하다가 이 가운데다가 던집니다. 그 수건을 가운데 던져요. 그러면 그 명색이 예배 시간이지만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와 일어서요.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막 싸웁니다. 그걸 잡으려고. 그게 뭔 뜻이에요? 박태선이 입에서 뱉은 그 오렌지 주스는 성령의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막 난리를 치고 결국에는 막 몇 사람이 그 손수건을 잡고 막 끌어요. 째질까 싶으니까 째질 만큼 끌어들지 않아요. 그런 추태를 다 부렸습니다. 박태선이 신이었어요. 박태선만 그럽니까? 여러분. 구원파도 그랬죠. 통일교도 그랬죠. 지금
이 소위 신천지라는 것도 그러죠. 모든 불법자들은 불법을 감추는데 가장 편리한 것이 신성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신성화시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일 인간이 신성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천사나 혹은 신성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 그렇게 썼어요. 우리를 천사보다 어떻게 해요? 한 계단 낮게. 우리는 절대로 천사가 안 됩니다. 천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천사가 약자를 보호하고 돕고 쓰러진 자를 이렇게 세우는 거 우리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성을 갖지는 않아요. 신성을 가지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인간으로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족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루는 그 서울에서 그 시원찮은 기차를 타고 내려왔는데요. 대전 조금 지나니까 목사님들이 여러 사람이 탔어요. 그래 제가 가까이 가서 좀 앉아서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익산에, 멀지도 않은 익산에 새로운 것이 생겼어요. 아주 성경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교역자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교역자들이 찾아다녔는데 제 불렀어요.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랬더니 지금까지 성경을 해설한 사람 중에서는 그렇게 훌륭하게 해석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제 자신도 흔들려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사람은 자기가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에게서 신성을 받아서 나는 주님과 똑같이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나를 웃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바로 그 해에 그 사람이 연못에서 여름에 목욕하다가 연못 깊은 걸 깨닫지 못하고 익사했어요. 그래 그 교인들이 이 사람을 방에다가 깨끗한 요에다가 눕혀놨어요. 사흘이 지났는데 부활은 그만두고 여름이니까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락에, 옛날 집에는 다락이 있잖아요. 다락에 요를 펴고 그를 모셨어요. 그 집단이 세일교회입니다. 세일교회.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세일을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세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걸 끌어다가 자기에게 묶은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끼리 쉬쉬하면서 지냈는데 옆에 사는 사람들이 이상한 냄새를 맡고 경찰에 신고를 했죠. 경찰이 출동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떼를 지어서 경찰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문을 부수고 들어갔더니 이미 다 부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신문에도 났어요. 자기가 부활한다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그런데 부활은 그만두고 부패한 신성을 가장한 거짓말한 것이죠. 저는 그런 게 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 절대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입니다. 가장 훌륭한 인간은 인간으로서 훌륭한 겁니다. 인간으로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 아무리 신성을 주장하고 아무리 신성을 드러내고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있잖아요. 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그런 걸 증명하라고 하지만은 그건 다 거짓에 불과하다. 이들은 앉지 못할 자리에 불법한 자들이 앉은 것이 바로 그거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귀히 여깁니다. 목사들이 항상 마음속에 이 경험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목사가 그냥 예수님과 똑같이, 저도 사실은 교인들이 암이 걸려서 수술을 받으러 갈 때는 그 교인 오라고 그래가지고 안수했어요. 저도 막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성을 가진 인간입니까? 그건 아니죠. 끝내 약한 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죠. 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직무를 맡기신 거예요. 절대 이 직무의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것. 그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불법한 자들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만일 저희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보통 사람이 행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을 행한다면 우리가 금방 신성을 지닌 어떤 존재라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항상 인간이고 이 인간 속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과 함께 활동하게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더할수록 나는 겸허해지고 인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신자가 되도록 항상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연마하여 쓰시기를 빕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교인들 민족의 명절을 통해서 아름다운 시간들 보내게 하시고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귀하고 사랑 넘치는 소식 주고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